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 공포영화. 나는 공포영화 매니아다. 예. 있으세요? 예. 한 분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공포영화 매니아다 나는. 없군요. 사실 저는 그렇게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공포영화가 하나 있죠. 뭐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보라고 관장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저희 신앙하고 많이 관련 없는 거 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공포영화가 있어요. 공포영화를 보면은 포스터만 봐도 나는 엄청 무서워 라고 광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영화를 찾아서 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추측만 하는데 아마도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공포영화를 볼 때 스릴, 그 긴장감, 그 전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공포영화를 보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추측해 봅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 스릴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스릴이라는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스릴이라는 감각이 있는데, 이 스릴이라는 감각은 사람을 좀 즐겁게 하죠. 그죠? 스릴이 있을 때 즐거워요. 짜릿한 게 있잖아요. 뭔가 전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전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 스릴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저는 20대 때만 해도 번지점프 한번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20대 때 돈이 없어가지고 뛰어내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스릴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릴이라는 것은 이렇죠. 안전이 보장됐을 때 그게 스릴인 거예요. 안전이 보장된 두려움은 스릴을 줍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는 두려움은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두려움은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 본능이에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게 안전한가? 라고 하면 스릴이고, 안전하지 않은가? 그러면 공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놀이공원에 갔는데 놀이기구를 타는데 안전바가 단단하게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재밌어요. 그건 스릴이에요. 하지만 출발을 했는데 청룡열차가 출발했는데, 청룡열차라고 요즘 안 하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이렇게 탔는데 출발했는데 꼭대기까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안전바가 덜컹하고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스릴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공포인 거죠. 죽음의 공포인 거죠. 주야 부르겠죠.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내가 나와요. 그죠? 그거는 스릴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안전하게 느낄 때는 스릴로 만끽할 수 있지만, 안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본능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이 두려움을 사람마다 그 느끼는 과정과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과정과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죄수가 양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형수가 된다 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죠. 사형수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사형이란 제도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집행되진 않았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됐다는 얘기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오늘날의 사형 집행은 최대한 빨리 고통을 덜 주면서 사형을 집행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도덕적이라고 여겨져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 사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고통을 많이 주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사형을 집행했죠. 사형수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근데 옛날 방식대로 한다면은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오랫동안 주면서 나를 죽입니다.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큰 대못에 못 박혀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시간을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6시간이 됩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근데 사실 십자가형은요, 죄수가 죽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을 것 같아요. 양육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 끔찍한 형벌인데 그 첫 번째가 십자가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죽은 시체하고 묶어두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같이 썩어서 죽게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했어요.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죠. 십자가형만 해도 이틀에서 3일 동안에 그냥 매달아둔 것도 아니고 밧줄도 아니고 큰 대못에 못을 박아놓고서 죽이는 거예요. 이틀에서 3일 동안.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온몸이 찢기는 고통과 더불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을 끈질기게 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주면서 죽이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아무나 십자가형을 달리진 않았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얘는 좀 심각한 애야, 그럴 때 십자가형을 했는데, 오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두 죄수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두 죄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죄수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를 글자를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아마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했을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여기서 구원해라는 뜻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말로 구원하다라는 그 말에는 영혼을 구원하다는 말도 이 구원하다라는 말을 쓰고, 내 몸을 살려내라, 내 병에서 고침받게 해라 라는 것도 구원하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나를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나를 좀 살려내, 이 십자가에서 나를 좀 내려오게 해 라고 이 첫 번째 죄수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는 거죠. 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죄수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두려웠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의 공격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그 사나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두려우면 으르렁거리잖아요. 우리 해요만 해도 뭔가 좀 무서운 게 있으면 하잖아요. 물론 기분 나쁠 때도 그렇게 하지만 뭔가 두려운 게 있으면 동물들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대부분 동물들은 경계태세를 하죠. 공격적으로 바뀌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죠. 그 원망을 표출하죠. 그 이빨을 드러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죄수는 예수님에서 소리쳤습니다. 모독했다라고 나옵니다. 욕을 한 겁니다. 이 말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성경이니까 육두문자가 안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예수를 만만히 보면서 네가 구원자라며, 너와 나를 좀 살려내봐, 능력이 있다면서 좀 살려내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죄수는 그 사나움과 폭력적인 말과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동물들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성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죄수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두 번째 죄수도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잖아요. 두렵지도 않으냐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 앞에 있는 복음서, 지금 우린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두 죄수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둘 다. 어쩌면은 양옆에 있는 이 죄수 두 명은 서로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직장 동료? 그러니까 같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같이 잡혀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친구가 하듯이 첫 번째 죄수가 하듯이 두 번째 죄수도 똑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공격성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죄수는 그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6시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6시간의 시간이 흐르는 그 와중에 이 두 번째 죄수의 생각과 말을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이, 그의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34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지금 내 옆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 포악함과 사악함과 그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못 박혀 있는데 악을 지르지 않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죄수는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바라볼 때 지금 나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죽음의 어둠이 나에게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한테도 지금 죽음의 어둠이 분명하게 밀려오고 있는데 그 짙은 어둠이 이 사람을 덮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빛이 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생각.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빛이 이 죄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추신 이 빛은 너무나도 선명한 용서의 빛이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아니,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요. 내가 평안할 때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풀어졌을 때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두 번째 죄수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죄수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그 말을 이 두 번째 죄수만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다르게 들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번째 죄수만 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며 자기 죄를 고백했을까요? 이 사람은 좀 덜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 죄수가 주범인 거죠. 첫 번째 죄수가 주범이고 두 번째 죄수는 공범이었던 걸까요? 나는 죄가 좀 덜해. 첫 번째 죄수보다 두 번째 죄수가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 종교 모임을 하는 회당에 더 자주 갔던 걸까요? 종교심이 좀 더 많았던 거지. 두 번째 죄수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변화, 어떤 사람의 구원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남달라서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보통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먼저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죄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들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양옆의 죄수나 지금 십자가 주변에서 사람이나 다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한테서 이유를 자꾸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잖아요. 이 먼저 시작된 은혜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은혜 주실 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은혜 주실 때, 이 죄수에게도 그 은혜 주실 때 그 죄수가 보인 반응인 거죠.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두 번째 죄수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땅은 그 씨앗을 품는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품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죄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41절에서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 두 번째 죄수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말에서, 모욕함에서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분명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품고 생각한 겁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좋은 땅처럼. 그죠?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어쨌든 품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요, 품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그가 내린 결론을 보면은 정말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역사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 동시대 역사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수도 알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선한 분, 의인,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는 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 정도로까지는 적어도 다 인정할 정도였거든요.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 말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유명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라고요. 두 번째 죄수는 그 용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 거예요. 하준아, 여기 나오면 조용히 해야 돼? 내 말 지금 알아듣지? 여기 나오면 조용히 해야 돼? 말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노는 거야? 알겠지? 내 말 알아들었지? 그래. 이 두 번째 죄수가 내 지금 옆에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용서의 빛 아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두려움을 다시 볼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라고 하잖아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질렀는데 이제는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용서의 빛 아래서. 그리고 자기가 받는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 죄를 느끼고 있어요. 그죠? 죄를 느끼고 있어요. 저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죄를 느끼고 있다고요. 분명히 죄를 느끼고 있는데 죄책감만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에서 희망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마땅한 형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어가는데 그 말 속에 소망이 느껴져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 혼자서만 끌어안고서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 용서의 빛 아래서 나의 죄와 나의 두려움을 다시 비춰본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빛이 이 사람 안에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빛이 이 사람 안에는 죄의 문제를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면 반대 감정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의 반대 감정. 평안도 좋고 희망, 안심. 저는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요, 용기가 생기죠. 그죠? 두려움의 반대말 용기 아닌가요? 다 인정? 인정해 주세요.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자, 이 죄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사형수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몇 시간? 아니 며칠? 그것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은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다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 죄수로 살았거든요. 평생 죄 지으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사형 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변하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구원이야.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게 지금 이 몇 시간 안에 내가 변하는 게 더 힘들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와서 내가 뭘 이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와서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나이가 더 많아지고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변화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신앙이야.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찾아본 적이 없어. 이제 와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변화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요, 거기서 변화되는 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용기가 따라와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냐? 라는 거 볼 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41절과 42절까지 말씀, 두 구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분. 그분 옆에서 죄수는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주님의 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누군가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뜻이에요. 유대인에게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의 왕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죄수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멋지게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렇게 화려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가 갈보리 언덕,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그 험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못에 박혀서 발가벗겨져서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신음중에 계실 때 이 죄수는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죄수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운 좋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을 고백하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변 상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굉장한 용기를 내고 있다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처참한 순간에 이 사람만 지금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는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받아달라라는 간구예요.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이 죄수가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백했으니까 저를 당신께서 받아주신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저를 주님의 나라로 끌고 가주셔야 돼요 라고 그런 당당한 태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양육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게 마땅하지.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겸손합니다.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온유해집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란 단어와 온유란 단어는 같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강조 표현이에요.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 동물의 사나움을, 그 동물적인 본능을 꺾어버립니다. 수그러뜨립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나움에서 그 부드러움, 온유함으로 바뀌는 것을 본다. 그 사람 정말 회개했구나 라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용기와는 또 좀 더 다른 느낌인데, 믿음 앞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사나움을 꺾고서 부드러움을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세리라고 말합니다. 세리. 로마의 앞잡이. 사람들에게서 무참하게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 막 갑절로 뜯어갔던 그런 사람, 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한 세리가 자신을 낮추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희망이 생기죠. 소망을 가지면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죄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죄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처참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말하잖아요. 완전 시선이 바뀌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서 물러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크게 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두려움이란 단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통제되지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스러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 사나움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악바리로 막 한다고 해서 다 이겨내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와 두려움을 내 능력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걔가 점점 더 힘을 얻어서 걔가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 막 산처럼 커져. 나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커져. 걔를 바라보면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두려움을 잘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 밖에서 나의 두려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강한 분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던 패턴대로밖에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패턴을 깨고서 완전하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하다고요. 요즘에 자동차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최근에 렌트해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마다 보면,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전면에 다 이렇게 화면이 돼 있고, 막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돼 있고, 핸드폰 그냥 놓기만 해도 얘가 알아서 이어주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차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차량 급발진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차량 급발진 사고가 종종 뉴스에 몇 달마다 한 번씩 계속 나와요. 그렇죠? 통제되지 않은 그 자동차, 가속도가 점점 더 붙는 그 자동차를 지금 내가 그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같이 또 운전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은 야 이러다가 이제 이제 어떻게 되겠죠? 예. 주님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봇대 앞으로 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끔찍한 두려움일 겁니다. 정말 공포일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좀 보게 됐는데, 모두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안전하게 구할 수는 없는데 방법은 어쨌든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최대한 가까이 있는 큰 물체에 부딪혀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래 하면서 운전하면서 막 이로 피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자동차의 가속도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멈출 수도 없을 뿐더러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가속도가 훨씬 더 붙어 보니까. 그 영상 보셨죠? CCTV 진짜 빠르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기 전에 이상하다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전봇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덜 다치고 피해도 최소로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렌트한 차가 그러면은 바로 부딪혀야지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두 번째 죄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딪혔어요. 내가 멈춰설 수 없는 걸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께 부딪힌 거예요. 큰 바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부딪히세요. 내가 두려울 때,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주님께 부딪히면 주님께서 멈춰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멈춰 세우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그 넓은 팔로 내가 죄와 두려움 때문에 막 소리 지르면서 날뛰고 있을 때 나를 딱 하고 안아주시면서 나를 안심시키시는 겁니다. 얘야, 괜찮아. 두 번째 죄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내가 진짜를 얘기해 줄게. 내가 진리를 지금 너에게 얘기해 줄 거야. 내일 아니고 오늘이야.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고 오늘이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확실한 말씀, 분명한 확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큰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의 팔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형수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서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확언하시죠. 언젠가가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확답을 해주시죠. 그의 대답을 절대 늦추지 않으십니다. 그를 품어주시죠.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죄수의 편이 되어주신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거야.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받아줄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두려워하는 모든 죄인에게 큰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큰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의 뜻 중에 하나, 지난주 제목, 변호사. 주님은 나의 변호사세요.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그 든든하신 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죄를 멈춰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아오세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그 죄의 문제를, 그 걱정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부딪히는 거예요. 꽝 하고 부딪힐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구합니다. 주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죄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걱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주님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모든 죄는 주님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변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듯 우리도 주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기를 합니다. 딱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부딪혀 나의 모든 죄와 두려움이 거기서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